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은 성경 속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공동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봄바람에 홀홀 날아가는 낙하산 모양의 민들레 하얀 홀씨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봄바람에 홀홀 날아가는 낙하산 모양의 민들레의 그 하얀 홀씨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4세입니다. 저희 중조 할아버지가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을 떠나 소련을 거쳐 만주 땅에 정착했습니다. 중조 할아버지가 장수하여 저의 이름까지 지어주셨고, 저는 지금도 저희 중조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로서 저를 보면 사유는 중국적이고 정서는 아직도 한국적인 것 같아요. 트로트의 그 감칠맛을 안다니까요. 저희 집 사람이 홍진영 씨의 눈물비를 들려주는데 좋더라고요. 이번에 월드컵 축구도 아주 열정적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사세로 태어나서 중국 땅에서 살면서 철이 들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서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왜서 나를 이 땅으로 보냈을까? 무슨 일을 해라고 할까? 자주 질문을 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조선족 목회를 하면서 조선족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중국 땅에 우리 조선민족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조선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자주 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답은 정확히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를 하는데 교두보로 전초기지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된 후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를 많이 감당합니다. 정말로 세계 제일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전국 곳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제사 훈련, 교회 건축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손과 발이 되어준 분들이 중국 땅에 있는 조선족들이었습니다. 손과 발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귀와 입이 되어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한 가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한 가지 문화를 익혀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리하여 그 선교의 날을 대비하여서 1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초기조로 선교의 교두보로 우리 조선족을 그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조선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그 땅에 저를 포함한 많은 조선족을 보내서 그 선교의 날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와왔어요. 공항 픽업부터 집을 찾아주고 또 통역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중국을 복음화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이민자로 조선족으로 그 땅에서 살며 겪었던 서러움도
외로움도 너무나도 값지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여 내려놓았던 그 모든 것도 너무나도 값지게 여겨졌습니다. 스스로 나에게 너 잘했어, 선택을 잘한 거야. 중국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겪었던 그 수고가 그렇게 값지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국적과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큰 퍼즐 속에서 그 한 조각에 나의 자리를 찾을 때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퍼즐을 보시고 그 한 조각에 나의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을 때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신 사명, 복음의 교두보와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조선족 목사님들을, 사역자들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많은 조선족 목사님들이 중국교회 리더들로 세워주셨어요. 북경의 현지 가정교회, 본토인들, 조선족 교회 말고요, 본토인들 교회, 그 중에서 제일 큰 10개의 가정교회를 뽑아요. 그리고 그 중에 7개, 8개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모두 조선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LA에서 백인교회 10개 중에서 다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한다. 상상해 가세요? 근데 중국 북경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 중에 7개, 8개는 조선족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를 해요. 그래서 중국 그 본토 성도님들이 저에게 자꾸 물어봐요. 묻습니다. 왜서 중국 북경에서 큰 교회는 왜 너희 조선족 목사님들이 다 하느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조선족 목사님들이 정부와 잘 맞서고 잘 대응해서 용기가 있어서 깡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북경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던 가정교회 우리 청와대학 나온 선배님이 7년 넘게 자택연금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조선족이니까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잘 배워서 목회를 잘한다고 해요. 한국교회 목회 잘해요. 그렇죠? 한국 목사님은 목회 잘하세요. 설교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조선족 디아스포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내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교회가 북한을 복음화하는데 하나님이 조선족을 또 사용하지 않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몇 해 전에 홍콩에서 2030 중국 선교대회가 열렸고요. 세계 각국 3,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홍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주제가 중국교회가 북한을 품자. 물론 이 모임을, 선교대회를 조직한 분들도 저희 조선족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LA에서도 이런 선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중국교회가 북한을 품자는 주제로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북한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요. 한국교회 못지않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중국교회를 북한 선교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우선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 중국 교회만큼 적합한 교회가 없어요. 북한에서 사용되는 물건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중국 인민폐가 제일 환영을 받아요. 한국 교회보다 먼저 북한에 들어가서 중국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을까? 저는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로 중국 교회가 북한을 보고만 하는데 또 손과 발, 깃과 입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 속에 있어요. 예,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또 기대하는 바예요.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흩어지니라 동사의 원어가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페로. 디아와 스페로라는 합성어예요. 디아라는 것은 흩어지다,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페로 무엇인지 아세요? 씨앗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뿌려진 씨앗 혹은 흩어진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원어는 과거 수동태예요. 과거 수동태예요. 우리 한국어는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흩어지니라. 수동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내 영어를 보나 원어를 보나 중국어를 보나 확실해요. 예, 뜻인즉 이들이 스스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핍박을 통하여서 이들을 흩으셨느니라.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스스로 흩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이것을 과거 수동태,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divine passive예요. 신적인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정확히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요? 유대인에게만. 만자가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시 지중해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으로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안식일이면 어디에 들어가서요? 예,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내리사 예루살렘의 교회 사도회의 모든 사람을 흩으사 어디로 보내셨지요?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하여서 적어도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우상 숭배를 치유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서 어디에 몰입하지요? 토라에 몰입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하여서 또 하신 한 가지 일, 그것은 유대인들을 지중해 지역의 각 곳에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는 이때에 이미 많은 이방인 개종자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무조건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적이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의 말씀을 포함한 많은 예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구약의 약속을 붙잡고 많은 진보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 개종 운동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 예로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도 이 이방인 유대인 개종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신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7집사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에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 누구지요? 고넬로도 이방인 유대교 개종자입니다. 그리고 개종자라는 이 단어는 프리실리토스라고 하는데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입했을 때만, 개종했을 때만 쓰던 단어예요. 그리고 이런 숫자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개종자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역사가 필로와 요세푸스도 이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는 유대교 선교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유대교는 유대교, 기독교는 기독교, 커넥이 없다고 생각해요, 커넥션이.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선교는 유대교 선교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의 교두보와 전초기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있는 많은 이방인 유대교 교정자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다시 자기 민족 이방인들에게로 나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던 사람보다 이 이방인 개종자들, 또 예수님을 믿은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자기 민족에게 가서 이미 형성된 관계 속에서 아무런 막힘도 없이 얼마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기 이방 종교 가운데서 벌어진 기독교의 급속한 발전은 이 상당한 숫자의 유대교 개종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흩으시사 지중해 전 지역에 회당을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십니다. 그리고 400~5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을 허락하사 그들을 흩으사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속으로 보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나가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흩으심의 모략입니다. 얼마나 어메이징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민족을 흩으실 때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또 한 10년 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모략을 보았어요. 그것이 지금 한 민족이
수없이 흩어지고 있어요. 세계 각국으로. 미국뿐 아니라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흩어지는 한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신지 감이 가세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예, 전 세계에 5천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원을 낭비한다고 보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5천만 명의 디아스포라 차이니즈들이 깨어날 때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이것이 디아스포라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공동의 이야기를 나눌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5개 나라에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심어놨어요. 우리 한인민족 같은 민족은 없어요. 흔히 그러지요. 중국 사람 3사람이면 레스토랑 하나 세우고, 일본 사람 3사람이면 회사를 세우고, 우리 한국 사람 3사람이면 교회를 세운다. 예, 저는 실제로 봤어요. 저는 북경에 90년도부터 있었어요. 30년 전. 예, 그때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2년도에 수교가 되면서 막 들어왔어요. 근데 북경에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한인교회예요. 한인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네. 예, 실제로네.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뿐 아니라 이제 우리 보신 성경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예측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흩으심의 모략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흩으심의 이 모략하에 있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흩으심의 모략으로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흩으심의 경륜 속에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우리 조상들은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소련 만주 땅으로 흩어져야 했고, 그리고 또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하와이, 미국, 세계 각국으로 갔지만은 이 모든 것이 흩으시는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보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한 마리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왜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보내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사는 조선족들, 조선장을 떠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이나 중국 사람들처럼 장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껏 가지고 나온 것이 달랑 김치 만드는 거. 예, 아마 하나님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김치 좋아하는 거 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진 중국 요리에 김치 한 조각 얹어 먹으면 와, 이런 궁합 없지요? 예, 하나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김치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미국에 온 조선족들 봐도 참 힘들게 살아요. 중국 사람들 오면 집 사고, 그 본토인들요, 집 사고 거의 뭐 운전하고 다니죠? 다 벤츠예요. 거의 벤츠. 예. 근데 조선족은 달라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미국으로 오신 분들도 보면 더 나을 거 없어요. 정말 미국으로 오신 한인분들도 참 고달프지요. 언어가 안 될 때가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많아요.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종차별을 받을 때가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흩으심의 모락 속에서 보내졌다는 것을 안친다면 현재의 어려움이 단지 하나의 어려움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현재의 어려움은 주를 위해 당하는 의미 있는 거룩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흩으신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시 고난을 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하나님의 이 모락을, 흩으시는 모락을 깨달으시면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인해서 마음이 늘 벅찬 것입니다. 사역의 엔진이 달립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전 8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인 거예요. 미국 꿈이 우리 삶의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미국 꿈이 우리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그의 꿈은 아마 로마 꿈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감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아마 그의 꿈은 로마 꿈이었을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꿈은 바뀌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왜서요? 그의 그 특별한 신분 때문에, 디아스포라의 신분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긍지를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늘의 비전이 그의 로마의 꿈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시드교회의 성도님 여러분은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미국 꿈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으로, 디아스포라의 비전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모락 속에서 이 땅에 보내진 흩어진 복음의 씨앗이란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흩으심의 모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각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바람에 헐헐 날아가는 낙하산 모양의 민들레의 하얀 홀씨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얀 홀씨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봄바람은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혹시 자갈밭, 돌밭에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낙담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흩으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당신을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히 하실 것입니다. 혹시 잔디밭에 떨어졌나요? 잔디밭 속에 떨어졌다고 안일함을 찾아 잔디가 되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누군가 곧 당신을 뿌리채로 뽑으려고 찾아올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더욱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민들레로 도도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디아스포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서 남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시드 교회의 그 시드로, 이 땅의 시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